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 매뉴얼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고심 끝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총회장님이 지시하신 7째 나팔 홍보 방법. 지금까지 신천지 표어들, 역대 표어들을 쭉 살펴보면 신천지가 7번째 나팔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만희 씨의 성경 해석을 여기저기 알리는 것이죠. 이 일에 신천지 교인들이 모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의 성경 해석의 옳고 그름은 둘째 치더라도 그 홍보 방법이, 그 포교 방법이 대단히 무리하고 또 그 안에 잘못된 점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의 연장선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시작해야 되는데요. 특별 지시사항입니다. 신천지 교인이라면 당연히 하달받았어야 할 총회장님의 특별 지시사항이죠. 여기에 보면 사진과 기독교 신문과 사회 신문 등으로 전도 자료를 삼아 각 교회, 각 종교단체 등에 보내주어 전도하라라고 총회장님이 직접 하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시사항을 보면 이만희 씨도 기독교 언론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대단히 좋게 말해주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총회장님 특별 지시사항으로 미뤄보아 이만희 씨도 기독교 언론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좋게 말해준다고 알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총회장님이 알고 계신 사실과는 정반대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천지의 달라진 이미지를 보도한 기독교 언론들에는 뉴투데이 크리스천, 그리고 크리스천 타임즈, 그리고 대한기독공보가 있는데 이 신문사들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신문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신문을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고 또 웹사이트를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신문사들, 신천지인들만 알고 있는 신문사들이었죠.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신천지는 저 신문사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죠. 신천지가 자신들의 포교를 위해서 기독교 언론을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런 가짜 신문사들을 통한 가짜 신문이 이미지 파일로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또 신천지 교인들의 텔레그램이나 핸드폰 안에만 들어있는 파일의 형태로만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보들을 받았는데 이 가짜 신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런 신문들이 크리스천 타임즈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 신문을 쭉 보면 진짜 신문 같습니다. 종이 재질도 신문 같고요. 내용이 되게 알차게 있습니다. 기사 내용들이 말입니다. 또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파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신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실제로 존재하는 신문들 안에는 얼마나 많은 조작의 근거들이 들어있을까가 궁금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 신천지 교인분들은 저 가짜 신문들을 실물로 많이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역시 기독교 언론들이 드디어 신천지를 인정하고 있구나라고 또다시 착각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물 신문의 사진을 가지고 또 조목조목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크리스천 타임즈라는 신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신문 같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온통 거짓말들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볼까요? 크리스천 타임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운도 되게 멋들어지게 되어 있죠. 정직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바른 말만 해라. 그런데 저 사원과는 영 맞지 않는 신문이 저 크리스천 타임즈인데 그 이름부터가 존재하지 않는 신문사 명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 공간으로 들어가면 정기 간행물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크리스천 타임즈라는 신문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것이 이런 상호는 띄어쓰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말론 사무소도 출판사 등록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종말론 띄고 사무소가 아니고 종말론 사무소가 띄어쓰기 없이가 저희 상호입니다. 그런데 저기 정기 간행물에 검색을 해보면 한국 크리스 찬, 천 아니고 찬 하고 띄어쓰기 하고
타임즈라는 월간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명칭도 다를 뿐더러 월간지이기 때문에 저 크리스천 타임즈라는 신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명칭이 되게 조악하죠. 한글로 쓰면 크리스천 타임즈인데 밑에 영어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크리스천 타임이죠. 그러니까 한국말 이름과 영어 이름이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만드셨나 봐요, 아마 신천지에서. 그리고 이제 기사들을 하나씩 살펴보니까 또 대단히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 기사인데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기 있는 기사 내용을 한번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 기사는 크리스천 투데이의 2019년 9월 30일 기사를 그대로 복붙한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신천지 측에서 갖고 왔던 기독교 신문들에는 기사 작성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 크리스천 투데이에 가보니까 비로소 기사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크리스천 타임즈 안에 있는 모든 기사들이 저렇게 다른 신문사 기사를 짜깁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천 투데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원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고 또 이 기사 첫머리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진과 기사 첫머리가 똑같죠? 같은 사진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신문사 기사를 갖고 와서 마치 자기 신문인 것처럼 만들고 기사 작성자를 쏙 빼버린 것이죠. 명백히 조작된 신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또 기독일보 2019년 9월 19일 기사에서 복붙을 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진짜 기사 작성자가 있어요. 박용국 기자가 쓴 것인데 이것을 고스란히 갖고 와서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서 기사 작성자를 빼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파워 기사 2019년 9월 21일자 기사를 복붙한 것이고 여기서도 기사 작성자가 있죠. 신천지 교인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 신문을 받아보셨다면 저 크리스천 타임즈나 대한기독공보나 뉴투데이 크리스천 같은 신문을 받아보셨다면 그 신문은 조작된 신문, 거짓된 신문, 없는 신문입니다. 저 신문을 만든 주체는 신천지예요. 그리고 그 신문은 무엇을 증명하냐 하면 신천지가 신천지 교인들을 지금 속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명명백백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문들에는 깨알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측 상단에 수련의 장소로 적합한 변화산 기도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기도원에 대한 어떠한 전화번호나 주소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경기 송추 지역에 있다고 저기 써 있는데 거기에는 변화산 기도원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수련의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놀랬던 것은 저 하단에 있는 저 크리스천 타임즈 일면 하단에 있는 저 광고입니다. 저기 보면 한독 화장품에서 나온 클라라라는 제품을 광고로 실어 놓았죠. 그러면 저 신문이 진실한 신문인지 아니면 거짓되고 조작된 신문인지 확인하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독 화장품에 전화를 해보면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한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 통화 내용을 여러분들께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독 화장품입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아시는 내선 번호를 누르면 자동 연결이 되며 번호를 모르시면 별표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한독 화장품이죠? 네네. 네,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그 한독 화장품에 클라라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제품이 네? 크리스천 타임즈라는 신문에 네. 광고 게재 요청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저희가요? 네, 저희가 의뢰했다는 얘기죠? 네, 잠깐만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도reb입니다. 그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그 말씀하세요. 한독 화장품에 클라라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네네. 이 제품이 크리스천 네. 타임즈라는 신문 일면 기사에 예. 광고 게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전화드렸거든요. 크리스천 타임즈요. 띄어쓰기 없이. 타임즈? 네.
글쎄요. 이거 저희가 거기다 광고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어, 확실하게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디신데요? 저는 종말론 사무소라는 단체인데요. 정, 종말론 사무소라는 단체예요. 전 윤재덕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예, 여기 크리스천 타임즈라는 신문이 있는데 예. 이 신문 일면 하단에 되게 크게 클라라 광고가 돼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요? 네. 오늘이요? 오늘이요? 언제자 기사냐면 10월 예. 7일자거든요. 10월 7일자? 네. 신문 지상이에요? 네, 일면에요. 저희가 낸 건 없는데? 근데 지금 여기 이미지가 되게 크게 광고가 돼 있어서 네. 한독 화장품에서 심지어 QR코드도 달려 있거든요. 그래요? 저희가 낸 적은 없는데. 그거 아. 저기 그 사진 한 장만 찍어서 보낼 수 있어요? 뭐 사진이야 드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예. 그러면 그 한독 화장품에서는 이 광고 게재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나가는지 모르겠네? 대금을 지불하신 적도 없고, 광고를 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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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디든 지금 클라라 광고를 내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딘가요? 현대종교. 현대종교에만 클라라 광고가 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여러분 잘 들으셨죠? 한독 화장품 관계자분도 대단히 당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 크리스천 타임즈 하단에 들어있는 한독 화장품 광고는 광고를 요청한 적도 없고 누군가가 이미지만 갖고 와서 조작된 신문을 만들 때 사용한 것입니다. 이건 명백히 사기인 것이죠. 광고 게재를 요청하지도 않은 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무단 도용하고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삼는 명백한 거짓이고 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고하지도 않은 광고가 실린 이 신문 대체 무엇일까요? 이 크리스천 타임즈라는 신문 말입니다. 이 신천지인들만 알고 있고 신천지 안에서만 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다른 어느 곳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이 신문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런데 신천지 교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이 조작된 신문이 총회장님 특별 지시사항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회장님은 이 거짓으로 만들어진 신문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신천지를 옹호해주고 있는 기독교 언론은 없습니다. 그런데 총회장님은 분명히 신천지를 옹호하고 있는 기독교 언론 신문을 가지고 포교하라고 특별 지시사항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거짓 신문 제작과 이를 통한 포교를 이만희 씨가 직접 지시했을 경우, 이런 경우 이건 진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이런 신문들은 신천지 문화부에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부에서 총회장님에 대한 충심으로 이 거짓 신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위에 보고하기로는 총회장님 이렇게 기독교 언론들이 신천지를 좋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로 보고했을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도 신천지가 신천지를 속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경우가 되면 총회장님은 바보가 된 거죠. 신천지 내부에서 그대로 그냥 본인이 속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몇 번 있었습니다만. 이렇든 저렇든 제가 신천지 교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저 가짜 신문 때문에 신천지가 기독교의 인정을 받는 거라고 착각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저 가짜 신문을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교하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블로그에다가 저 가짜 신문 이미지를 올려서 신천지의 이미지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알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왜 가짜 신문을 가지고 신천지 교인들을 속이고 또 포교하게 만들었는지 신천지 교인분들이 신천지 총회에다 해명을 요구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를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6년 동안 생활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신천지 내부 생활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겠다고 해서 인터뷰 영상을 따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에 6년 동안 있었고요. 센터를 4번 정도 수강했고 만국회의 같은 행사도 스텝으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크고 작은 사명도 여러 번 했고요. 암묵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팟캐스트나 기자 쪽으로도 사명제를 받았습니다.
신천지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포교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교육으로 신도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뭐 이러한 건의와 고민들을 많이 했던 실무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치 한때는 신천지 안에서 신천지와 신도들을 좋아했던 사람이고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고, 진짜 뭔가 이 안에서 이상향을 이루고 갔다는 기분도 들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 사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겠네요. 이 사진은 구역에서 이제 억지로 배정받아서 산 물품이고요. 앞에 있는 카드는 제 인증카드 뒷면입니다. 센터에서는 또 어떤 점을 배우셨는지 센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센터에서는 단순히 진도만 빼니까 생각할 여지를 안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센터에서 수강했을 당시에 공백기여서 센터도 되게 빡시게 다니고, 수료하고 나서도 이제 재교육도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센터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성경 지식, 성경의 관점, 비유, 그리고 그 비유를 하나의 스토리처럼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그걸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그 보여준 거를 자기 자신에게 마치 계시록의 주인공인 양 만들어 버리거든요. 물론 그 주인공의 실체는 이제 약속의 목자, 이긴 자로부터 나왔으니까 총회장과 신천지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막상 하다 보면 진도에 쫓기니까 본인 스스로 이걸 확인할 여유가 없어요. 학습을 강요를 받죠. 그래서 필기도 열심히 하면서 시험도 치고요. 공부만큼 동시에 전도도 중요하니까 또 전도가 잘 진행되면 열매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센터 다닐 때 이미 노방이나 섭외도 했죠. 그래서 요새는 부서에서 다원화 관리를 한다 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죠.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구독자들이 물론 신천지 교인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노방, 섭외, 다원화 이러면 이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좀 용어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노방이랑 섭외가 단어가 비슷하지만 같은 의미지만 범위가 좀 달라요. 섭외라는 게 좀 포괄적인 의미고요. 단순히 길거리에서 말을 거는 형식은 노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길거리 자판이나 마치 무슨 단체에서 이벤트처럼 꾸미는 거를 섭외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를 뭐 지인으로 하게 되면 지인 섭외가 되고요. 다원화는 좀 이제 규모 있게 하는 거라서 뭐 동호회나 소모임을 통해서 최대한 사람들을 많이 끌어다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드는 게 다원화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뭐 커뮤니티에다가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이거 신천지에서 하는 거 맞아요 많이 물어들 보시잖아요.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하나 교회에서 보고되고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한 대략 1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참 뭐라 일반화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향이라고 하거든요. 단계 향상의 줄임말이거든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신뢰를 해서 결국 성경 공부로 치환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치환하냐에 따라서 성공률이 달라져요. 뭐 우리가 뭐 자만추라 하듯이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천한다듯이 이거에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왜 성경 공부로 이끌어왔는지 뒤돌아보면 잘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게 중요해서 뭐 떡밥과 클리셰라든가 맥커핀을 어마어마하게 깔죠. 그래서 이게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우면 산통이 깨지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투입하기 위한 적절한 명분도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걸 연구하는 부서도 있을 만큼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신상 정보 파악 및 표면적이든 이면적이든 피드백을 진행하고요. 뭐 SWOT라던가 대상자에 대해서 짜낼 수 있는 전략이란 전략은 다 끌어모으신다고 보면 돼요. 물론 그 피드백이 잘 된 사례, 못된 사례를 센터 때부터 수업 시간 외적으로 따로 교육도 하고요. 그렇군요. 센터에서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센터에서 수업을 마치고 즉석 암기 시험이나 스피치 등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모두 총동원된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를 반복 학습을 통해서 뭐 시기가 있으면 반박을 하거나 생각할 여유를 최소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명할 수 있는 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떡밥을 미친 듯이 뿌려져 있으면 그것을 분별하다가 이미 해명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뭐 초등, 중등, 고등 그게 수료 시험도 치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입학기 시험이나 서무 시험도 치거든요. 줄여서 말하면 암기 강요죠. 이걸로 모든 개인적인 활동을 제재하지는 않은데 좀 역설적으로 좀 웃긴 게 제재하진 않지만 아무리 암기를 해도 소문안까지 하면은 거의 200개, 300개가 넘거든요.
그거를 일정 시간에 다 외우라고 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과연 되겠어요? 그래서 입 맞는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도 전도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활동 말고 각종 전도 요청, 행정적 절차, 자가 전도, 중간 관리자, 교사 등 전도 교육이 있고요. 당연히 정 성도가 참석하는 뭐 정신교육, 뭐 평일이나 예배 전이나, 그리고 이단 상담소 가서 이기고 왔다는 승리 교육도 하고,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 하는 뭐 섭외부, 정통부 주관 교육도 있다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기능부서 사명자들은 사명자 교육이라던가 또 행사에 대비한 교육, 또 그 외에도 복음반 교사 교육이나 신학부 사명자 등, 신천지는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나요. 이렇게 들으시면 굉장히 이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다채로운 교육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는 사람을 길들인다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교육의 결과로 소위 말해서 일꾼을 만든다 보시면 되죠. 일꾼처럼 교육받고 실천하면 내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게 장벽을 쌓는 거고 더더욱 고립되고 소통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이죠. 오래전 얘기지만 당장 생각나는 건 센터 당시 저를 가르친 사명자가 수업 도중에 배도한 사람의 치부를 좀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배도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성 문제를 중징계를 받은 사람의 치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성 문제에 의한 중징계요? 중징계는 주로 이성 문제, 금전 문제, 미혹 문제가 있고요. 이 세 가지 종류가 경중이 중에서 경징계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적발되거나 이래되면 중징계를 받아요. 물론 바로 중징계 처벌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성 문제는 부서나 회 분위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주로 청년들이 많이 일으키지만 장년회나 부녀회, 심지어 신학부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이게 사람의 성격이 뭐 순진하거나 강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아는 분들은 유부남인데 마누라한테 현장 적발이 되어가지고 중징계를 먹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2년이나 근신기간과 조건이 풀려져서 다시 교회에 돌아오신 분도 몇 분 되시고요. 처음에는 단에서 절대 안 봐준다 하다가 결국 다 봐주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성령 회방죄나 방해죄라 해서 미혹 문제인데 이건 절대 봐주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부에서 판단하기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그런 이유로 신천지 신도들이 마음대로 또는 함부로 어디서 의견을 내세우지 못해요. 정보도 폐쇄되어 있고 닫혀있고 작은 사회죠. 항상 눈치 보고 그렇게 가려야 될 추악한 진실들은 가리지죠. 가끔 강사나 고위직 분이 경고나 근신 제명 등이 뜨는데 사유가 보면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자만적 행위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도들 입장에서 자만적 행위가 뭔지 전혀 알 길이 없거든요. 사실 저 자신도 양심에 찔리는 일을 목격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저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답답하고 압박받는 분위기에 질린 것 같거든요. 항마력이 딸렸다 해야 되나? 신천지 역할놀이에 질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해서 영상 나가면 뭐 저 뒤에서 엄청 비아냥하겠죠. 말씀이 없어서 제대로 개입시지 못했다. 말씀의 씨를 악령의 새가 물었다. 이렇게 하겠죠. 사실 이런 것들이 저를 몇 년을 고민하게 한지 몰라요. 뭐 나중에 다 얘기하겠습니다만 굉장히 고민을 했다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그 신천지 교회 안에서의 분위기를 좀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불안을 상존케 하고 증폭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는 결국 잃어버리고 사라지게 되죠. 그걸 또 은연중에 강조를 해요. 마치 자기들은 뭐 휴학이나 학업 포기라 말 안 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무한 동력이라고 하면서 무한 경쟁, 무한 노동, 무한 착취가 일상이죠. 그래서 시험 점수, 전도 데이터 등 신천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표화해가지고 보고하고 지파별로 경쟁시키니까 지파 소속 신도들은 죽을 맛인 거죠. 모든 신천지 안에서 일어나는 게 결과 중심적이니까요. 아니 10만 수료식을 보시면 마음만 먹으면 30만, 50만도 너끈히 할 수 있다고 총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년회가 낮밤없이 전도해가지고 100% 전도 실적을 냈다고 보고하니까 정작 총회장께서 화내시면서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300%, 400% 전도회라는
전도할 수 있다고. 그런 말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정당을 해요. 정작 2016년 총회 때는 7% 성장할 때 신도들 위한답시고 수고 많았다 얘기했어요. 그때 CBS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을 때였거든요. 법이라고 말하면서 고무줄로 총회장 제멋대로 해요. 성도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씀이 본인이 하는 말씀에 대해 시험을 치겠다 하는데, 저도 한때 그래서 완전 녹취를 미친 듯이 했거든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듣는 거죠. 근데 뭐 아무리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말한다 할지라도, 필사한다 할지라도 결국 의미가 주제가 중요한 건데, 그 견해 차이 있어가지고 총회장 여러분들 사람이기 때문에 실언을 하고 포장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사명자들은 또 그런 데 있어서 뭐 또 포장하는 데 이골이 났죠. 특히 대외적인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주관하는 내부자 교육은 뭐 절대다수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상에서 다뤘듯이 각종 교육과 관련된 연관된 모임들의 실체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여하튼 정리하자면 뭐 일 잘하는 자, 많이 하는 자에게 공평하게 한다 하지만 정작 왜 이걸 할까라는 대의 의지와 명분은 갈수록 희미해져요. 왜 이걸 해야 되는 것보다 당연히 이걸 해야 된다. 이것만 남거든요. 이걸 또 장성한 자라면서 축혀 세우는 분위기예요. 결국엔 제가 봤을 때 한기총이라는 짐승과 바벨론을 잡는다고 해놓고 정작 신천지라는 동네가 짐승과 괴물이 되고 구체적으로는 전도 기계로 만들고 또 그걸 하면서 모든 불법이 정당화되어 간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혹시 전도사님은 그 유튜브로 방영된 말씀 대성의 영상을 요새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거꾸로 제가 전도사님한테 묻고 싶어요. 어떤 기분이 들으셨나요? 저도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걸 봤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 대성이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포교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총회장이 하는 얘기 자체가 신천지 내부인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거든요. 자기만의 리그를 만들고 거기서 또 아멘하는 사람들도 다 신천지 이미 교인들인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진실을 전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냥 교세 과시를 하는구나 뭐 이런 입장이었죠. 제 입장은. 근데 저희는 이렇게 듣고 하는 게 반복된 일상입니다. 뭐 타성적이고 매너리즘 만연한 보여주기를 위한 조직인데 뭐 개선, 개혁 이런 거 함부로 얘기했다가 뭐 비난을 받기 딱 좋아요. 결론은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또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결국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들을 얘기는 뭐 정치와 돈 얘기인데 뭐 신도들 분들 중에서는 돈 문제와 정치 문제는 뭐 깨끗한 줄 착각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 제 돈 얘기하면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사실 재정 보고는 눈 가리고 앙하는 짓인데 뭐 정치적으로 안양리에 러브콜 보내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뭐 자기가 이 단체랑 상관없다고 손 떼신 분도 뭐 9.18 행사에 잘만 참석하시고 뭐 특정 후보를 찍어야 뭐 원하는 행정이 잘 된다 하면서 뭐 그런 짓도 하고 또 참고로 이 종교가 통일교랑도 되게 친해요. 심지어는 과천에서 직접 통일교 중진들이 총회장 강연 듣고 면담도 했으니까요.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행사 비용 규모를 뭐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뭐 일반 집합 수료식이나 뭐 한두 개 집합 연합 수료식은 뭐 1억도 사실 많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해외 수료식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뭐 특히나 말씀 대성회나 수도권 연합 수료식이나 이런 건 비용이 크다 볼 수 있죠. 뭐 대관료는 공짜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 10만 수료식 앞으로 치러질 10만 수료식이나 뭐 남국회 같은 경우에 100억이 넘고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행사를 매년 규모로 있게 하니까 굳이 일반 신도에 들에게까지 특별히 매번 돈을 걷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명세는 재정보고는 일절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뭐 제가 일전에 만국회의 직후에 총회장이 문화부장도 수고했다 치하하고 또 치하하신 분이 재정부장이었거든요. 재정부장이 가장 수고 많았다는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 생각으로 아껴 써서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좀 이런 내막을 좀 파악하고 들다 보니까 혹시라는 생각이 좀 아찔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종합하자면 전도비 내라 뭐 내라 뭐 실질적으로 한기총 욕하는 것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한다고 말 못 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마지막으로 지금 신천지 안에서 지금 유약자로 있는 또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뭐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천지에서 유학자로 상정받고 또 고민하는 분들에게 말씀하면서 제 얘기를 끝낼까 하는데, 신천지에서 지금 그 상태라면 나와서조차도 뭔가 미친 듯이 할 거리를 못 찾으면 꽤 긴 시간 동안 무기력에 극복해야 되고 계속 처지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게 언제든 나올 준비를 지금이라도 미리 하는 게 좀 좋다 봐요. 교리적이든 심리적이든 물질적이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이거 듣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뭐 어수선하고 새로이 뭔가 할 시기가 나오는 적기죠. 그래서 유학자로 관리받은 사람들은 자기 신앙관리 안 했다고 치부할지 모르지만 신천지는 다 알걸요? 그게 더 귀찮으니까 신앙 조롱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감독한다고 매번 순례부들은 우리를 굴리게 하죠. 사실 제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도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사실상 우리 모두를 잠재적 유약자라고 상정하는 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세뇌 나왔다 생각하지 않아요. 가끔 이단 상담소에서 가끔 승리 교육으로 말하는 부분에서 뭐 그런 나약한 자아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는 신천지가 틀려도 있겠다 다짐을 하는 이유고요. 근데 이게 나약한 자아인가요? 자기조차도 거짓으로 정당화하는 것이지 이건 치료가 아니라 명백히 자가연민이고 자기 합리화예요. 근데 사실 이전에 이런 고민들 어디서 마음 편히 얘기 못 했었을 거예요. 관리랑 감시를 받으니까 꿀먹은 벙어리 되잖아요. 그런데 나와서도 이렇게 처지고 삶이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정확히는 복구할 의지를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신천지를 그리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라 생각하거든요. 절대 다수는 아무 일 없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현실을 직면한다는 것이죠. 도피한다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느 유튜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과 이혼은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저도 이 점 되게 동의하거든요. 입교와 탈퇴는 제가 봤을 때 같은 메커니즘이고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신천지는 가장 높은 산이라 배우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왜 거기가 높은 산이라고 자아도취함이 있는 거죠? 정작 올라와 보니까 행복하고 좋았나요? 아직 역사에서 안 됐다 하면서 입맞게 안 됐다 하면서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느 세월 언제까지 더 오를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일 역사에서 됐다 일 마친다 하면 뭐 잠시 기쁘겠죠. 그 이유는 내가 입맞은 자 아닌가 불안감 안 옵니까? 신천지가 이를 이용한가 생각하면 저는 목골이 송연해지고 펄이 쭈뼛쭈뼛 서는데 그렇게 일만 해도 두렵지 않으신가? 더 이상 그런 불안 휩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왕같은 제사장 하면 사람들이 물질 들고 몰려온다? 그런 말이 하도 나오니까 입단 좋겠잖아요. 나중에 가서 추락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 와도 하산을 해야 돼요. 미끄러지고 떨어지면 다치니까 비록 하산이 더디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안정적으로 끈기 있게 내려와 달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잘 안 되지만 뭐 차별적인 시각 들어야 마시고요. 뭐 어디 특정 교회나 뭐 이런 상담소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의지만 있으면 움직일 사지만 있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영화 벌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우울하더라도 신기하게 손가락을 움직여진다잖아요. 모쪼록 이 인터뷰 내용이 신천지 탈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 나오신 분들도 용기 내어서 증언해 주시면 신천지 탈퇴 매뉴얼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좋아요와 구독을 오랜만에 또 부탁을 드리고 신천지 탈퇴 매뉴얼은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